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목소리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를 바라보면서 한량없는 주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체험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새 노래로 또 방언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연말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 주를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ed you.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뭐 제가 수협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것 있죠. 나눔을 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나누시고 뒤에 계지 마시고 앞으로 오세요. 짝을 지으셔서 나누시면서 뒤에 계시 마시고 앞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이 12월 첫 번째 이제 이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짓는데 올해 한 해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누면서 올 한 해 이런 한 해였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조금 나눔하면서 이 예배를 설교를 들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시는데 웬만하면 TV 뒤에 계지 마시고 TV 앞으로 다 나오시고 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움직이시면 서운합니다. 자 두 사람 짝지어서 앞으로 나오시면서 하는 겁니다.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TV 뒷자리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 중에서 가장 뒤로 갈 수 있겠죠. 네, 움직여야 됩니다. 네, 자, 올 한 해 어떤 한 해였는지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나눔하시는 겁니다. 빨리 뭐 짧게 나눔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올 한 해 어떤 한 해 보내셨는지 네.
네, 바꿔주세요. 차례 바꾸고. 네. 예, 1분 뒤에 마치겠습니다. 1분 뒤에. 자, 20초. 하하하하. 아멘. 김민지 자매님 밑으로 내려오세요. 위에 있지 말고 밑에 오세요. 네. 10, 9, 8, 7, 5, 2, 1, 땡. 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눔했습니다. 끝. 여러분 나눔하니까 좋죠. 참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누는 거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시간에 나눔하는 것이 참 좋은 귀한 일 같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여러분께 좀 어떤 한 해였나요? 한두 단어로 좀 말씀해 주실 분. 자, 누구? 어떤 한 해셨습니까? 우리 황순야 집사님 어떤 한 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간증들이 있네요. 다 황순야 집사님처럼 귀한 하추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2022년은 매우 특별한 해였습니다. 매우 특별한 해였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12월에 하는 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12월에 뭘 하죠?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내년에 섬길 분들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알아보죠. 또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어떻게 사업을 하시거나 또 일을 하시게 되면은 내년에 나의 고용과 내년에 나의 사업과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밀려있는 미납금들 뭐 이런 거 연말정산 뭐 이런 것들로 너무 우리의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 또 괜찮으셨던 분들에게는 또 감사한 한 해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2022년 이 12월에 여러분 어떤 날이 있습니까? 어떤 날이 있죠? 어떤 날이 있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12월을 마무리해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쉬운 말도 많이 하셨지만 참 어려운 말을 많이 하셨어요. 비유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그러한 예언적이고 혹은 비밀이 많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흥미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아들을 보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은 천국 가서의 삶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겠죠. 그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도 많고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올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수많은 어젠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예배자들과 함께 생수회가 오전 예배팀과 함께 한 해 예배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요, 2022년 이전에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 2022년 드렸던 예배가 예수님을 더 깊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예배 좋았는데 라는 것보다 지금 매주마다 드리는 지금의 예배가 항상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느껴지는 주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드러나심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큰숲교회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하나님의 임재만큼 우리는 영향력을 갖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만큼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영생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인생은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갈 티켓을 받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이신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간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처럼 맨 마지막에 나와서 우리한테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깨부수는 어떤 히어로 같은 그런 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 큰 어떤 사업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결제서를 딱 체크해 주시면은 우리한테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분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통령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들에게 어떤 분이냐면 이 나라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통령을 세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맞게 대통령을 뽑아주시면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은 부흥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숲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와 대학교와 제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부흥을,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부흥을 주시는 기계 혹은 부흥을 주시는 어떤 부흥을 내가 얻어내야만 하는 상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이 어떻게 어젠다처럼 돼가지고 마치 내가 사업할 때 큰 성공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내가 부흥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큰 어떤 내가 잘 되는 계획의 어떤 일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내 인생에 큰 플랜이 있어요. 그게 사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큰 계획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큰 나라에 어떤 퍼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한국이란 나라에 어떤 퍼즐을 맞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내 직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내 직원이거든요. 나의 꿈을 위해 일해주시는 분, 내 꿈을 위해 노동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 예수님을 믿으니 인생이 잘 안 풀려서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나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을 따를 때 잘 된다고 나와 있는 본문이 아무 데도 없죠. 나를 따르면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와서 죽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인지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나라 정치 세력을 바꿔주시는 분이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어떤 교회에 부흥을 주시거나 내가 하는 사역을 도와주시고 내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에서 끝나고 혹은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티켓을 주는 정도라면 그 정도 분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우리가 오늘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멘.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열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대한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있고요, 예배인도도 있고요, 이런저런 많은 어젠다들이 있는데 모든 어젠다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의 교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예수님 자체를 향한 헌신과 삶으로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냐? 그러면 정말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정말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이신 분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 생활을 해서 내가 아는 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그 비전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그 시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 1절에 보면은 옛적에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건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띄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언어가 예수님이고요. 톤도 예수님이에요. 방식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 인류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메시지,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 혹은 나의 정치 세력, 혹은 내가 원하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 물론 필요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게요? 너희 나 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절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을 뭐요? 만유의 상속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물리 원칙이나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오세요? 이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옥봉산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들의 우주의 원칙들과 이 세상의 법칙들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와 공전자전 주기가 몇 도만 벌어져도요, 이 지구는요 완전히 활활 타오르거나 완전히 빙하기가 와버려서 꽁꽁 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도와 지금 공전자전국 주기가 아니면 이 지구는 지금과 같은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도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오래 앉으면. 여러분, 그래서 저기 반려동의 어떤 병원에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 걸 아시니까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너무 많이 만지다 보니까 자기 깨달은 게 있다. 창조주가 없으면 몸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조주가 없으면 몸을 이렇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번쯤은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얘기, 여러분, 이 둥둥 떠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건데요.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비롭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3절 이브리서 1장에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자, 띄워놔주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 만들 때 기억나시죠? 지성소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 얼굴을 가리셨죠. 왜요? 그 얼굴 영광을 보면 왜요? 죽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표현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게 하는 그분이, 그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이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 형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신기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새롭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계시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계속.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의 영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다르게 보여요. 자, 계속 3절 좀 띄워주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서 손짓말이도 멈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와 태양의 공전자전 주기와 그 선이 각도가 조금만 비틀려도 지구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뭘로?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히말라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인도에 선교에 갔다가 히말라야 산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적이 있냐면 그것을 보는데요, 중2였거든요. 제가 중2뼈 아시죠?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세상에 모든 게 싫어요. 그런데 제가 그 히말라야 산을 보니까요,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너무 아름답다, 엉엉 울었어요. 진짜. 여러분, 자연을 봐도 그런데 우리 자연을 봐도 인간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이 만난다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좀 마음을 여시고, 오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한테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경배합시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배를 보면서 영이 있다고 하니까 깨어나라, 깨어날지어다. 자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정말요, 저는 요즘 예배할 때마다 이 예수님이 느껴져요. 이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형상의 본체세요. 그분, 그 모든 별들을 그 손에 붙잡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3절 좀 띄워주시고, 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아멘.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시고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기 천국은요, 이웃 동네입니다. 제가 요번 안에 겪어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은 이웃 동네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여기 계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여기 계십니다.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가 뭐를? 나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유일하신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초대 아시죠? 금초대 성막에 촛대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상징이에요. 그 금초대를 환하게 밝혀요. 뭘 밝힙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말씀이시고 아까 말했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시기 축복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에 새겨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혼과 육을 깨닫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말씀을 만물로 보존하시는, 좀 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만물을 보존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이거 저번에 제가 저번 달에 설교하면서 장막을 거하다, 장막이랑 장막을 치다랑 똑같은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지금 계시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 주시는 거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애써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은 우리가 인지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더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열심과 종교적인 능력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분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아멘.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지금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사랑의 불꽃으로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동기들을 드러내시고 혼과 골수와 육을 모두 쪼개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 우리에게 영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걸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보다, 또 나오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 이 표현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걸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만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왕권들, 주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만물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목매는 세상,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 답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와 이 세대와 이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으로 느껴진다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으로 깨달아진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뭐가 있습니까?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천국 가는 통행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그 맛을 보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영광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도 드러나게 되고 어떤 잘못된 동기도 드러나게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쪼개시며 그 어떤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다. 아무리 들어도 잘 못 느끼겠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진짜 이 예수님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본다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히말라야에 갔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따라합시다. 영이요 생명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은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것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냐면 우리 안에 뭔가 깨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고, 영은 뭐라고? 임재입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 수요일에 설교할 때 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고 성령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영으로 깨달아지는 건데, 할렐루야. 근데 그 영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머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뭔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본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주님께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말하는 게 물론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본다라고 할 때 그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 내 영에 그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것들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작은 육심 가운데, 내 작은 혼 가운데, 내 작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깨닫고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경험하고 맛보고 알기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주의 영으로, 자, 주를 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지금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설교할 때 기초적이고 복받는 법 좀 설교해 주면 좋겠다. 혹은 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이루고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뭐랄까요, 예수님은 없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일들을 이루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이루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치 단체가 권력을 잡고, 또 혹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실패, 우리가 연말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실패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힘써 부르심과 뭐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까? 택하심. 여러분, 택하심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election, 택하셨다는 그 영적인 위치입니다. 이것들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갈망으로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난 며칠 동안 정말 고심하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갈망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면 실제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우상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듯이 타올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좀 느껴진다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진다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만질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바울에게 비춰졌던 것처럼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진다면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죽음을 이기신 그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본문 하나를 읽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몇몇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25리는 11.9km, 1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걸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동행하시나. 자, 그들이 얘기하면서 갔는데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죠?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활, 다른 모습 기억납니까?
기억나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저 여기서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이 가리워졌는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세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좀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띄워주세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라니 하고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얘기를 하는 것이 18절부터 한 얘기를 하는데요. 18절부터 뭐 예수님은 뭐 선지자인데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뭐 그래서 사형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2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 모를 수 있냐? 이 얘기를 왜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누구만?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쓸모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뒷북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쭉 내려가서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셔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이 제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않냐, 뜨겁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발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나에게 성경을 읽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잠이 옵니다. 왜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읽힙니다. 잠만 옵니다. 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깨닫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고 갈망이 일어나고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것이 생명인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혀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하며 갈망하며, 예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더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왔는데요, 도착할 뻔했는데 예수님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다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파라비아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체포하다는 뜻도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갈망함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날 것 같은 거예요. 한 번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마치 야곱이 나를 지금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 주님을 보내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강권하다.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파라가 옆에 있는 거, 소마이가 힘을 쓰단 말입니다. 옆에서 힘쓰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옆에서 꽉 붙잡아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갈망입니다.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40개국 넘게 다니면서 예배 좀 한다는 공동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수요 예배 끝나고 임재보다 더 깊은 임재 저는 못 겪어봤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숲교회 가운데 있는 임재만큼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깊은 임재를 한 교회가 담아내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십시오. 자부심 있게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대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임재는 정말로, 여러분 어떤 곳에 가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그 가까우신 쉐카이나 머무시는 임재가 없습니다. 어딜 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기서 뭘 하시겠습니까? 집에 빨리 가지 마십시오. 강권하십시오. 강권하십시오. 하나님 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든 내 눈을 좀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곳보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제일 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개인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강권하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언제까지?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하시니라. 30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여러분,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유산 가운데 두 개의 유산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식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실제적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무기이며 통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성찬을 할 건데요, 그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성찬은 장난이 아닙니다. 성찬할 때마다 생명을 걸고 성찬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사시는 겁니다. 그 잔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겁니다. 병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비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식인종이라 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왜요? 진짜 피와 살을 마시는 줄 알고. 그 정도로 믿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함께하는 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더라. 성찬. 그리고 또 떡과 잔을 마시는 친밀한 교제, 일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권할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하고 일상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영이 깨달아 우리의 우리의 인생이 그 영적인 실제를 채워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연말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인 이 연말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께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말 때 구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선명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더 선명한 예수님이십니다. 더 깊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체 분량이 이거 정도라면, 이 정도만 예수님이 내 삶이었다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해결되면 좋겠는 것 같은 그 상황, 그 문제, 그리고 나의 질병,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이 나라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합당하시다. 두루마리의 인복을 떼시는. 그 인복이 뭐냐면요,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야. 지금도 하늘에서는요, 그 주님이 두루마리를 떼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모습이 있죠. 그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하나의 문장은, 내 삶의 가장 큰 저주는 예수님 없이 만족하는 삶이구나. 내 삶에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더 누리지 못하고 살다 죽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어디 가고 있느냐? 너 뭐 하고 있니? 너 어디 있니? 나를 봐라.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겠다.
일곱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안약을 사라. 내 눈에 발라라. 내 눈 나를 봐라. 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나 예수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합시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돼요. 영으로 고백하는 거야. 성령님,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닫혀져 있던 그 문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에게 환한 주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쇼라바바바바바야라바디아라바소 모로도로보소 나라바야라바디아라만다라바소 쇼라바바바바야라바디아라바소 오야라바디아라만다라예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을 깨뜨리며 기도하세요. 옥합을 깨뜨리세요. 하나님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함께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십시오.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려워져 있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내날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날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날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것은요, 큰 교회를 만들거나 귀한 사역을 해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였습니다. 모든 그리스천들의 삶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령한 신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시고,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한 번 더 주님께 구할 때 다른 관점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더 추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삶에 이때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더 예수님 당신을 추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더 찾아오셔서 예수님 내 눈을 더 열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쇼라바바바야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스 우리 강권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내가 추구해야 될 무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사로 일하면서 주님 내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당신은 나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마음, 내 시간, 내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 예수님은 나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당신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길 선포하며라. 묵상하며 기도하지 말고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나를 내 눈을 열어주세요. 당신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보게 갈망하지 않는 나의 심령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그것들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연말에 내가 추구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 주님을 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그 죽음에서 이기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방의 주인이신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보지 않아도 너무 잘 사는다. 주님이 없어도 너무 괜찮은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너무 숨을 잘 쉬고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바쁜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을 신선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느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보여지게 해주세요. 아무 감동도 없고 그렇다고 믿긴 하지만 나의 영에 새겨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 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낼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영에 깨달아지길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귀에 들려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눈이 닫혀있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내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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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 가슴을 찢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슴을 찢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어디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먹먹한 우리의 마음 위에 먹먹한 나의 마음 위에 먹먹한 나의 마음 위에 먹먹한 나의 마음 위에 먹먹한 나의 마음이 주님을 보는 것으로 단비가 내려오듯이 주님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분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내 모든 기도 제목을 구할 때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영에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영혼들 깨달아지길 선포합니다.